이제 3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을 눈이 밝아져 하나님 건너편에 서게 된 짝, 그렇게 한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건너편에 있다라는 거 우리 제가 말씀 늘 드렸죠. 건너편에 있는 거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나쁘지. 나빠요. 건너편에 가야지.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관계에 있어요? 서로 마주 보고 있죠? 이게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원래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 명사, 대적하다. 그러니까 별로 나쁜 말 아니에요. 저놈의 사탄, 대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왔으니까. 내 배우자가 평생 살았는데 내 마음이 없어. 그 뭐가 돼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탄 그러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게 대적하는 거고 사탄이. 그래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주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가 돼야지. 아니 그 전에 서로 우리가 마주보고 있다. 건너편에 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라는 얘기는 이게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지킨다는 얘기는 아직 건너편에 마주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의를 지켜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너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든 관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서로 마주보고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을 타자로 보고 그 사람도 나를 타자로 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건너편에서 짝으로 서게 된 그런 아담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7절에 있는 아담과 하와, 여자와 남자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눈이 밝아져서 벗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이제 치마를 만든 거죠. 그 첫 번째 선악과 나무를 듣는 것과 보는 것,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보자, 듣고 보자. 여자의 마음속에 세 가지가 일어났죠. 첫 번째가 먹음직하고, 둘째가 보암직하고, 셋째가 지혜롭고 탐스러운 나무인 것. 그 전까지는 선악과 나무를 아마도 봤었을 것이겠죠. 봤는데 이게 먹음직스러운지 보암직스러운지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나무인지에 대한 자각이 여자와 남자에게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말하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하게 보였어요? 뱀이 와가지고 꼬드겼다 그러는데 꼬드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제 보자.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셨는데 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이거 봐봐. 이거 어때? 좋지. 이거예요. 막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너 이제 죄를 범해야 돼. 그런 우화적이고 그 신화적인 그런 카톨릭에서 이제 그려놓은 그런 신화 같은 그림으로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에 있었으니까 그런 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 심성이요. 그 한국교회는 양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카톨릭으로 우파로 가든지 이제 좌파로 가든지 두 개로 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마아칼 토브는 먹도록 의도된 나무라 그랬죠. 먹으면 안 되는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먹도록 의도하신 그 나무, 먹어야 되는 나무예요. 두 번째가 아인타와 보는 것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지혜롭고 탐스러운 샤칼 하마드, 지혜를 탐하다. 이 그예요.
탐욕이에요. 근데 뭘 탐욕한다고요? 지혜. 지혜는 성경에서 무슨 지혜예요? 구원의 지혜.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받은 자. 그게 천국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혜롭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뭐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고, 천국은 지혜로운 자가 가는 곳이고, 아니 지혜라고요. 근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탐해요. 자기의 욕망으로 그 지혜를 갈구하고 추구하는 모양이에요. 이 말은 선악과 나무는 먹도록 의도된 나무인 것과 인간 밖에서 주어진 나무로서 그 나무에 대하여 듣고 볼 때 욕망하게 되는 것으로, 그 욕망은 그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구원을 탐하는, 제가 구원을 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라 그랬죠. 따 먹고, 열매를 따 먹으려면 자기 손으로 열매를 잡아야 돼요. 그 열매에 의해서 누군가가 주어져야 돼요. 내 손으로 열매를 따죠. 이 그림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여자의 손을 쭉 뻗어서 그 열매를 잡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쭉 뻗어서 잡으면 안 돼요. 그게 따 먹다예요. 내가 그 예수를 탐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그 열매, 선악과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먹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 먹는 게 아니라 성도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먹도록 의도된 나무, 그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욕구가 무엇이냐? 그쵸? 먹고 싶은 욕구, 타자와의 관계에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 소유하고 싶은 욕구, 이러한 욕구는 인간 자신을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기본적인 삶의 에너지. 이런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욕망, 욕구, 뭐 세속적인, 우리 수요 예배 때 했었죠. 수요 공부 때요. 이런 인간의 욕망 자체는요, 악하다, 나쁘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없으면 죽어요.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와 거기에서 만들어진 욕망 사이에서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내가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고 판단하느냐의 문제예요. 됐죠? 다시 이제 정리해 볼게요. 나의 욕구, 선해요, 악해요? 우리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 우리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께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예. 선하냐 악하냐. 예. 욕구는 선하지는 않잖아요. 욕구가 선하지 않아요? 욕망이. 배고픈데 밥 먹고 싶은 욕구. 그럼 다 선한 거예요, 욕구는? 여쭤봤어요, 제가요. 그게 선하지 않으면요, 우리 살면 안 돼. 그 먹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인간의 이 욕구를요, 나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 놓았어요. 여기에 이제 반작용으로 했던 사람이 19세기의 철학자인 니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했는데, 그가 이제 열망했던 것도 한번 말이 길지만, 우리 안에는 욕구 있죠. 먹고 싶은 거, 돈 벌고 싶은 욕구, 좋은 물건 사고 싶은 욕구.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요, 문화와 문명은 발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랑 기독교도 종교적인 틀로 이제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뭐 세상의 욕구, 육체의 욕망, 육체의 생각, 육신으로는 나쁜 거다, 영으로 해야 이런 거, 워치만리 같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육신의 생각, 그거 왜 나빠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뼛속 깊이 그런 종교적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알게 모르게 나와요.
욕심부리면 다 나쁘지. 당장 예배 안 오고 딴 데 간다 그러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이 피와 살처럼 우리 있게 돼버렸어요. 그런 죄책감이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기본적인 욕망과 본성은 그거는 그러니까 소중해요. 귀하다니까요. 애가 사춘기가 지났는데 성적인 욕망이 없어. 사춘기가 지났는데 이성을 이성으로 못 봐. 그럼 돼야 안 돼요. 그 병 걸린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제 사춘기가 없으니까 성적인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을 성적으로 안 보는데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2차 성징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 어떤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상. 그거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 거라니까요. 맞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성교제를 하는데 이성교제를 할 때 유혹, 성적인 유혹. 그러니까 성의 유혹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성이 만나서 함께 만나고 싶고 함께 손잡고 싶고 스킨십 하고 싶은 그 욕망은 선해요, 악해요? 선한 거지. 뭐. 아니 이성이 만났는데 나를 안고 싶지 않어. 그럼 문제 있는 관계죠. 무슨 플라토닉 러브가 가능해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잘 조절을 해야지. 그 문제죠. 그 다음 문제죠. 조절을 못하는 건 그냥 강아지가 되는 거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조절은 그 다음 문제인데,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육체를 이렇게 보존하고 하게 하는 그 욕망은 선해요. 그걸 종교로 막 억압하거나, 하나님이 그걸 막 억압하거나, 그걸 억제하거나,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와 타자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이상한 욕망이 나와요. 이 변종된 아주 사악한 그러니까 욕망을 사악하다가 제가 표현했어요. 그게 나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종교는 우리의 욕구를 억압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자예요. 이게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틀이에요. 우리의 나쁜 인간적 욕망을 이렇게 정제하여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더 좋은 것을 얻어내자. 이런 식의 구원론적인 틀로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 깊이 귀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세속을 버리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모양으로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욕구와 이 세상의 요구와 타자의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욕망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 이제 태도가 나와요. 처방이.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기복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복주의적인 태도 보세요.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으로 내 힘과 능력을 키워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고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자본주의와 연결이 돼요. 현대 자본주의는 이러한 자아의 욕구를 충족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뭘로 본다고요? 보이세요? 돈. 예. 자본이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충족하고 확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인간의 모든 욕망이 투영되어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돈은 인간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뭐 한 거예요? 압축하여서 가치화한 인간 욕망의 총화예요. 그래서 되게 귀중해요. 나의 모든 욕망이 그 돈에 압축되어 있으니까 귀해요. 근데 이놈이 이게 되게 어려운 놈이에요. 이게 돈 때문에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망하기도 하고 이놈의 돈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기복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돈을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고 섭섭치 않게 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를 받아내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은혜, 소위 말해서 이런 은혜는 자신의 유격적 욕망이 충족되는 것으로서의 은혜. 우리가 소위 말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 은혜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 충족이 될 때 은혜 받았다 그러시죠? 그리고 뭐 하세요? 감사원금 내잖아요. 자식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사업의 문이 잘 열려서 잘 될 때, 그때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감사원금 내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부응한 강남의 어떤 교회, 미음자로 시작하는 그 교회의 기도 제목과 어느 사찰의 불자들의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신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들어주고 안 하면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신가요? 되게 중요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런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 고민이 있으시죠? 오늘 좋은 예가 없나요? 네. 뭘 하면 좋을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 사업에 어떤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제 이게 지금 돈이 들어올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있어요. 그 문제가 딱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일 특세를 해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열심히 기도 안 하면 해결시켜 주지 않으세요? 아니죠? 다 아시죠, 이제? 정리되셨죠? 예.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지. 예.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치성을 바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아, 그래, 이제 너 됐다. 내가 그동안 너 봤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근데 요즘 해보는 거 좀 마음에 좀 드네. 그래, 그래서 해결해 줄게. 불의의 재판관 그런 예죠. 예.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재판관이에요? 이걸 나중에 해석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너 또 보니까 너 지금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문 닫을 거네. 딱 그러고 닫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기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주시고, 안 하면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해도 돼요. 예. 그동안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줬고, 그런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종교의 영역이에요. 지금도 뭐, 어디 순둥철 되면은 어디 아래 지방에 무슨 바위가 있다며요. 무슨 갓바위인가요? 비가 와도 수백 명이 와서 뭐 한다며요. 그런 치성을 드리는 건 그쪽이 더 강하죠. 그래서 영험한 목사한테 기도를 받게 되니 뭐하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 구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뭐냐, 그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시고 그냥 내팽개치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나한테 뭘 원하는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친한 친구가 이제 그 취업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서를 냈는데 제가 원하는 곳에 원서가 됐어요. 1차 면접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회사에 들어가라. 내가 그 회사에서 너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게 할 거다. 그래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들어가라 하시는 것 같다. 좋지요? 근데 면접을 봤네요. 면접을 봤는데 회사가 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전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과
내가 면접을 통해서 그 회사 안 가겠다 그 마음이 뭐가 진실이에요? 둘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존재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생각,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바랬던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치해 버린다니까요. 그거는 정신질환 병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그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니까요. 젊은 청년이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평생 살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내려오셔서 인간의 욕망 무적에 인간의 욕망은 곧 무적행입니다. 끝도 없고 바닥도 없는 동굴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채울 수 없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욕망 때문에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계속 뭐예요? 발전해 가요. 계속.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또 그 자리에 있어요. 문명의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도 그 욕망 충족에 끊임없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하지만 사악한 기복주의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진짜 불쌍해요. 그런 분들. 그렇지만 악해요. 기복주의자들의 사악한 태도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은 왜 필요해요?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내 꿈과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인간이 부족해서 치성을 덜 드리고 헌금을 마음을 내지 않고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해도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고 예배라고 해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며 하나님이라고 해도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자기 중심에서 제가 줄쳤죠? 한번 줄쳐보세요. 자기 중심에서 경험하고 이해하는 하나님. 그걸 이제 성경은 우상숭배, 탐욕. 그러니까 16세기에 소위 말해 문해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18, 19세기에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인류의 자본주의가 뿌리가 내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 자본주의적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의 모양이에요. 제가 뭐 틀렸다고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최소한 제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만큼은 꼭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틀렸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기복주의적인 태도로 우리의 욕망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충족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었죠. 자꾸 이제 BMW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건 이건 잊어버리기가 안 나면 길 가다가 BMW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세희 목사가 원하는 차 그러셨지, 운영이. 안 했어요? 그러는데 뭐하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BMW 747을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권력 있고 돈 있는 교회가 됐다고 쳐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한테 장로님께 그런 차를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그럼 제가 그걸 딱 받고 그 차를 몰고 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소원 들어주셨네요. 그러면 저는 완전히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쵸? 탈 수는 있어요. 그걸 탔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걸 받고 그 차를 몰고 갈 때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요? BMW 747보다 더 고급 차를 또 보는 거예요. 람보르기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서우세요? 그런 우리가 있다니까요. 전용 헬기를 그렇죠. 헬기.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탄다고 그러고. 계속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망 이렇게 채우며 가다가. 이런 건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프라이드 이상 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금욕주의예요. 이거는 이제 정치 체계로 공산주의가 이렇게 이제 왔어요. 금욕주의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줄쳐보세요. 본성적 욕망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뭐 할 수 있다? 거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세 교부 중에 한 명인 오그리겐이 공부하는데, 밤에 공부하는데 성적인 욕망이 확 일어났어요. 신부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욕망이 확 일어나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운동해야죠. 그 신부님들이요, 과격한 운동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술, 담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어떻게 살아요?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산속에서 이렇게 성경과 묵상을 깊이 해도요, 확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일어나니까, 내가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성기 때문일 거야. 그 어떻게 해요? 성기를 거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기를 거세하면 성적인 욕망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입증이 됐어요. 성적인 욕망은 성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다. 그 뭐예요? 다른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욕망의 기저에는 성적인 욕망이 잠재돼 있대요. 분석학자들 말은. 그럼 맞아요, 보니까요. 근데 그 욕망은 단지 성적인 관계 안에서 느끼는 그런 쾌감이나 오르가즘이 아니라 관계. 그럼 성적인 욕망 때문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야라면 누가 가장 행복해야 돼, 이 세상에서? 그 집창촌에 있는 그 여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장 불행하잖아요, 그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물질, 이 육체에서 나오는 욕망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고유한 욕망이라니까요. 그게요. 그 욕망을 프로이드나 라캉이라는 분석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리비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서 리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리비도는 뭐냐?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 그 존재의 생명력이 곧 리비도다. 말하자면 심장이 뛰고 혈관이 흐르고 호흡하게 하는 그 움직임과 같은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남자의 성기 때문에 성욕이 일어나므로 그 성기를 거세하며 성욕이 사라진다는 생각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지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런 본문 뭐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으라. 오른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라. 이런 식의 문맥 단어를 이렇게 이해한 문장을요.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나요? 돈이 없으면 황당하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해서 관조해요? 자유해요? 더 집착해요. 돈이 없어 보니까요. 더 갈급하고요. 더 목말라하고 더 비참해지잖아요. 마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게 하고 혈관에 피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 인간의 욕망은 물리적으로 거세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아까 자본주의, 기복주의는 욕망을 충족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금욕주의는 욕망을 거세하자. 그러니까 카톨릭이 말하는 그런 그 신부들의 결혼 금지, 뭐 기타 등등 산으로 와서 뭐 그런 수도원 운동 다 틀려 먹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이제 우리가 아는 기복주의 교회는요, 전자죠. 욕망을 충족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커요. 충족하자. 욕망 덩어리, 완전히. 그 욕망. 주일 그 시간,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시간은요, 인간 욕망 덩어리예요. 내 욕망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와서 욕망을 다 배설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거 안 보이세요? 그 끔찍한 현장이요?
그 얼마나 끔찍해요. 나머지 산속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은. 그러면 욕망을 거세하는 거예요, 자꾸.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 리비도의 삭제는 오직 언제 가능하냐? 죽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 안에 무슨 충동이 있냐면 죽음을 그리워하는 충동이 있어요. 삶을 열망하는 충동이 있고요. 죽음을 그리워하는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병이 있고 많이 아프신 분에 대한 안락사 문제 있잖아요. 계속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게. 그래서 이거를 좀 편안하게 보내드리자라고 이제 뭐 유럽은 이미 됐고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여전히 논쟁하고 있는. 아무튼 그 현상 자체는 우리 안에는 그 욕망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거세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억지로 이제 기복적으로 우리는 틀린 거 알았으니까 그래도 마음속에 일어나요. 일이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내 욕망이 삭제당하냐. 그러니까 온 단계에 와서 제 설교 들었던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증상이 이렇게 있어요. 맨 처음 들을 때는 놀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와, 이 하느님 목사 다 대단해. 막 그러고 하다가 좀 지나가 이제 이상해져요. 짜증을 내, 갑자기 막 승질 내고 막. 에? 막 집어 던지고 막, 맨날 죽으라 그러니까. 그러더니 교회 떠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증상이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죽어가는. 그러니까 맨날 목베이세요. 목베임을 당하는 거고 자기가 깨어져야 막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교회 와도 이게 맨날 좀 헌금을 들여두는 돈 많이 냈으면 기쁘게 내야 되고 뭐 자랑은 둘째 문제고요. 또 봉사를 해도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나쁘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니까. 와란 얘기야. 오지 말란 얘기야. 들으란 얘기야. 늦지 말란 얘기야.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막 공부 많이 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도 못하게 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기쁘게 하면 돼요. 진짜요. 즐겁게. 예, 행복하게. 교회 봉사하는 거, 헌금 내는 거, 누구 돕는 거 되게 우리 안에 유익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적으로 저도 단기 선교 많이 갔지만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단기 선교 가서 봉사활동 하면은 기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게 봉사하고 헌금 내고 해서 교회가 잘 운영되어지고 사역이 잘 된다. 보람. 네. 그걸로 그거 기쁘다니까요. 그거 안 기뻐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가지고 막 괜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두 가지로 우리의 욕망을 자르겠다라는 게 이 지금 보편 우리 인생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여자와 남자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눈이 밝아진 것과 둘째가 벗은 줄을 알게 된 것과 셋째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거죠. 한글 성경의 히브리어를 풀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건 원문에는 없대요. 그들의 쉐나임 눈이 아인 밝아져 파카흐 자기들이 햄 벗은 에롬 줄을 키 알고 야다. 나머지 보시면 돼요. 짝으로 설명되는 여자와 남자 있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에서 그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쉐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쉐나임의 뜻은 짝 혹은 쌍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본문은 여자와 남자를 한 쌍, 하나의 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한 짝으로 그 짝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는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여 설명을 했는데요. 7절에서는 여자와 남자를 뭘로 설명한다고요? 짝으로. 네. 바로 앞절에서는 여자, 남자 그렇게 했는데요. 7절에서는 여자, 남자가 아니라 짝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짝으로서의 사람, 선악과를 먹어서 변화된 상태가 눈이 밝아진 것과 벗은 줄을 알게 된 것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것만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서 그들 안에 일어난 1차적인 변화는 그들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짝이 됐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니까 눈이 밝아졌다, 벗은 줄을 알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버렸네요. 뭐가 됐다고요? 짝이 됐어요. 그러면 짝이란 얘기는 뭐예요? 누구누구의 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의 짝은 남자, 남자의 짝은 여자죠. 그래서 여자, 남자를 합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자, 남자 합하면 뭐예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누구의 짝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짝으로서 사람.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짝이 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짱 뜨는, 이제 하나님 싫어. 하나님이 싫어. 막 우리 주위에 막 예배드리기 싫다, 하나님 믿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니체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교회, 니체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니까, 특히 종교인들, 목사들 보니까 괜히 천국 지옥 만들어 놓고 니네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뻥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너무 좋은데,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불신자라도 예수는 다 좋은데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믿대요. 물론 이 모든 핑계를 다 우리한테만 두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얘기는요, 무슨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내려와, 나랑 한번 맞짱 뜨자. 그게 가능해요? 나 당신 싫어요. 나 당신 안 믿을 거예요. 웃기죠? 네. 그 우리 애들이 가끔 막 하다가 아빠 싫어! 그러면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야 지금 네가? 그러는 거예요. 담비가 와가지고 막 하다가 내가 혼냈어요. 아빠 싫어하고 도망가요. 이 버르장만이 없는 놈 그래요? 그리고 막 패고 막. 그러면 제가 이상한 아버지, 정신병자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피조물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자기만 안 들었다고, 예배 안 드렸다고, 헌금 안 냈다고, 너 내 말 안 들었으면 너 죽었어, 이제. 넌 지옥 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 정도예요. 그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벌벌 떨면서 교회 와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봉사 안 하면 이게 큰일 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봉사하면 기뻐한다고 생각하니까 봉사 안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그거 안 하면 나쁘다는,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그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사가요. 이해되시죠? 헌금 안 내면 하나님 기뻐한대. 헌금 안 내면 하나님이 날 빼팬대.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는 게 악이라고요. 아멘. 끔찍한 악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읽어보세요, 성경을요. 선지자들이 예배 드리고 온 성도들을 향해서 집어치워. 가구가 필요 없어. 문 닫어. 지겨워, 이제. 그놈의 소, 피, 아우, 지겨워. 가! 그러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얼마예요? 500만 원 넘나요? 예. 네. 그거 500만 원이 했는데, 아, 됐어, 가. 그러니까, 제사장들 열받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제사를 바쳐도 선지자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소 한 마리 바치면 앞에 있는 다리는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치게 계속 하는 거예요. 선지자 와가지고 집어치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열받아가지고 죽이고 막. 그런 게 구약의 역사거든요. 똑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짝이 됐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자리,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의식하고 욕망하는 자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왜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인간이? 왜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야 될까요? 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치요.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강아지랑 인간이 결혼할 수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피조물, 창조주랑 피조물의 그 무한한 간격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를 올려놓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싸우고 막 하나님 싫어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5인데 너무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어. 근데 15이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법에는 되나요? 요거도 먹죠? 그거 어떻게 해요? 5년을 기다려야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해야죠. 말하자면 뭐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그게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선악과를 먹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뭘 의식해요? 자아를 의식해요. 우리 의식이 있죠.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아를 의식하고 욕망하는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인간만 자아의식이 있고 나는 그래서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죠. 답은 모르지만. 강아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걔네들. 왜요?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의식의 행동은 오직 인간만 할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된 인간.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 전통의 결혼 예식은 남자와 여자가 여기 왜 음식을 왜 올려놔요? 음식을 올려놓고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게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사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밤에 들어가서 합방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 예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는 이제 신부가 비로소 결혼할 정령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부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열처녀 비유든 혼인잔치 비유든. 그 짝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뭘 알았어요? 벗었다는 것을 알았죠. 왜 벗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랑을 만나서는 뭐 해야 되니까? 벗어야 되니까. 같은 방에 들어가면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 예식을 할 때는 벗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어차피 벗을 건데 벗고 하자. 돼요, 안 돼요? 그 결혼할 때는 옷을 갖춰 입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벗고 다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짝이 되자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벗은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엿어 뭘 만들었어요? 치마. 그거 입고 결혼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무화과 나무 치마도 오욕이에요. 그냥 띠예요. 띠.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르라는 단어인데 그냥 띠. 그 문명사를 보면은요 꼭 성기만 가려요. 그런 거예요. 치마가 아니라요. 그거 입고 결혼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입어야 돼요? 신랑이 준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누구 옷이에요? 예수님의 세마포 옷이라니까. 근데 선악과 먹은 인간은 예수님의 세마포 옷 입는 거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볼게요.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일도 아니고 더욱이 악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 있나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러지만 우리 부모도 내가 이런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의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수천 년의 철학의 역사와 천재적인 철학자들을 공부해도요, 그렇게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이 문제를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화가 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냥 이렇게 의식하고 존재하고 있는 나를 자각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은 것, 선악과를 본 것,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든 것은 인간의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되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왜 짝이 됐다고요? 하나님과 뭐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짝에서 가장 큰 악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뭐 하나 못한 게 죄가 아니라요. 왜 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결혼하려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인간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인간과 결혼하려고 짝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인간이 그 짝의 자리에서 이상한 남자랑 결혼을 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이라는. 그래서 그게 간음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짝으로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고 있는 여자의 상태를 죄라고 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여자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살인하는 사람이 되고 간음하는 여자가 되고 거짓말 장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세 가지 딱. 사람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그 다음 뭐예요? 간음하는 거. 셋째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는 게 뭘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살인하다는 단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동물의 희생 제사로 나를 정당화하는 태도가 살인하는 거예요. 다시 살인하는 게 뭐라고요? 동물의 피로 희생 제사로 나를 정당화하는 태도가 살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용서의 문제도 나와요. 간음하는 거는 진짜 신랑이 아니라 가짜 다른 남자와 지내는 게 간음하는 거죠. 우리의 진짜 신랑 배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근데 그 신랑을 버리고 외간 남자랑 지내는 거, 그게 뭐예요? 간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동물의 희생제사로 나를 정당해 하고 예수가 아닌 가짜 예수로 내 남편을 맞이하니 내 안에 그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되죠? 그 거짓이 타인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형제를 살해하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구조는 꼭 기억하셔서 마음에 딱 이해하셔야 돼요. 이 용어의 개념도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짝으로 맞이하여 결혼하기 위해서 보낸 신랑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짝으로 그분과 혼인해야 할 여자가 그 남자를 짝으로 맞이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피의 내용으로 예수라는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간음하는 여자가 되죠. 레위기 20장 10절 밑에 각주 15번 보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제가 줄쳤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누구예요? 이 땅에 다른 남의 아내와 간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원래 우리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율법의 세상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 가면은 첫 번째 남자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 첫 번째 남자를 죽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가 간음한 간부가 된 거예요. 남의 남자 죽이고 우리를 아내로 데리고 가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은 율법에 갇혀 있어요. 율법이 자기 신랑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율법이었다니까요. 그죠? 근데 예수가 율법으로 죽었잖아요. 율법을 죽이고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되신 거예요. 이 얘기예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래요? 반드시 뭐 하래요? 죽이래잖아요. 그 예수가 죽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간음하는 나 때문에요. 이 복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예수가 간음하는 나를 진짜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간음하는 남자가 된 거예요. 그걸 간부라고 표현했어요. 한글 성경은요. 간부와 간음한 여자를 둘 다 죽이래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만나면요, 세상에게 돌 맞아 죽는 거라니까요. 더 이상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간음하면, 요즘 간음해도 괜찮잖아요.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근데 돌아가셨는데 네.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땐 결혼 안 해요? 그게 결혼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시 오셔도 네. 어차피 우리는 율법하고 결혼했으니까 또 그런 가을 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우리가 그 신랑과 결혼을 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 그런 완성의 의미도 있고, 아직은 다 안 됐다라는 미완성의 의미도 공존해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 미완의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찬찬히, 그러니까 이런 아까 익명자매가 질문했던 그런 완성은 우리의 역사가 끝날 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나머지 원문을 보시고요. 간음하는 여자고요. 그렇게 살인하고 간음하는 여자로 살고 있는 그 4페이지예요. 사람에게 남편의 진리의 말이 없으니까 그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죠.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며 사니까 당연히 형제를 뭐 해요? 살해야 하는 거죠. 밑에 각주 요한 1서 3장 15절 보이세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한다. 그 뭐예요? 살인한다.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지금 제가까지 말한 이 진리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있는 게 율법이래. 율법은 이게 우리를 간음하게 하는 거래. 그걸 말해주지 못하니까 계속 그 형제를 그 율법에 갇혀있게 만들죠.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 모든 인간은
살인하는 자이고 간음하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 외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뭘 하지 않고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 이렇게 선악과 먹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짝으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짝으로 받은 자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계속 세상과 짝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가 되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요. 요한일서 2장 10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문을 그런 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뭐하래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세상과 벗된 게 도대체 뭐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세상과 벗된 거예요? 돈 열심히 버는 거 세상과 벗된 거예요? 주일 예배 안 하고 어디 여행 다니는 거 세상과 벗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세상과 벗된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쁜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똑같아요. 창세기 본문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게 이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요? 근데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게 나쁘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거 있잖아요. 선악 이원론으로 이 영적인 건 선한 거고 육적인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은 이 세상 안에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표현해서 읽어볼게요. 아버지께로 존재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성경의 진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신화예요. 무슨 영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그 중에 반을 휩싸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겠지요. 원문으로 보면 에이미, 에크, 호, 파테르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에크호, 코스모스, 에임이에요. 직역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존재하는 것. 이 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죄와 악이 되는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선악과를 건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 선악과가 나한테 뭘로 보여요? 생명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알면 그 율법이 나한테 뭐로 보여요?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뭔지 알면 그 십자가 원래 제 형틀이에요.
인간이 고안해낸 살해 도구 중에 가장 끔찍한 살해 도구가 십자가라니까요. 지금 여자들이 목걸이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저주의 상징이에요. 끔찍한.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는 은혜가 됐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들고 다니면 저주받을 인간이었다니까요. 진짜 3대를 멸할, 10대를 멸할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이걸 들고 자랑하며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너무 소중한 게 된 거예요. 오랏줄 두고, 지금 오랏줄 사용 도구잖아요. 그거 들고 나는 오랏줄을 자랑하노라. 미친놈이잖아요. 인두 고문 인두 들고 나는 인두를 자랑하노라. 정신병자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며.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율법으로 건네준 그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거를 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알라고 주신 거구나. 그걸 갖고 있으면 나한테 소중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그 죄를 보면서 이 소중한 나의 죄요. 그래요. 그 마니교도에 빠지고 그 여자랑 물론 동거에서 사생아 나가지고 그 죄의 방탕한 생활을 보냈던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소중한 죄요. 이 귀한 죄요. 죄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거 아니었으면 하나님 사랑 몰랐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생에 보세요. 이생 각주를 쭉 보시면 23번에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죠. 이 이생이 원래 단어는 생활이에요. 생활.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 둘째 아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율법이에요. 아비가 그 살림, 이게 비오스, 이게 이생이에요. 살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줄 살림, 율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도님들, 받으셨어요. 살림살이 하고 있잖아요.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의 그 살림을 누구와? 창귀, 율법의 세상과 간음하며 산 거예요. 함께 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잘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잘한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한테 살림을 아버지가 하나님 살림을 줬어요. 자, 네 거. 자, 이제 갖고 가. 갖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가서 창기와 함께 다 치웠어요. 뭐가 치웠어요? 없지요? 근데 그 살림을 딱 보니까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이 살림을 보고, 없는 살림을 보고, 내가 이 살림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네주신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창기랑 우리의 유격적 욕망 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 아니에요? 즐겁게 사용하면 돼요. 다 사용하거나 뭘 알아야 돼요? 이걸 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건네주신 것입니다. 알고 즐겁게 사용하면 이게 나한테 소중한 게 되잖아요.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 내가 키운 자식, 내가 번 돈, 이 소중한 자연 다 하나님이 건네준 이생의 자랑이라니까요. 다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거 들고 이렇게 건네준 이유는 이거 다 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근데 첫째는 이거 움켜쥐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선악과를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내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돼. 그런 자가 어떻게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거해요? 영원히 거한대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동물은 절대로 자각할 수 없는 자아를 자각하여 하나님처럼 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건너편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되고 사탄의 자리에 있는 나를 보지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벌거벗고 있는 나를 자각하며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건네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편으로 건너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얘기죠. 성도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좋아요, 나빠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 욕망, 그 욕구의 만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 봄 되면 눈에 보이는 거 보러 가시잖아요. 그거 안목의 정욕이에요. 벚꽃 보시는 거. 내가 안목의 정욕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나한테 소중하잖아요. 그치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기쁜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이 벌면 좋은 차 몰아야 되고 좋은 집에 사셔야 돼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그리고 영혼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 가지고 기쁘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움켜쥐지 말고 그게 우리에게 복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